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국경 감시대가 알래스카를 간다는 꼼수로 캐나다 국경을 건너는 미국인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감시대의 30일 발표에 따르면 7월 31일부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알래스카에 가려는 미국인들은 에베스포드, 헌팅턴, 킹스게이트, 오소 유스 등 BC주의 4곳의 국경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캐나다에 머무는 기간과 캐나다의 모든 국립공원, 휴양지의 입장이 제한되며 캐나다 입국 날짜와 출국 데드라인이 적힌 행태그를 리어뷰 미러에 걸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폐쇄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BC와 알버타 등의 휴양지에서 알래스카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국경을 넘은 후 여행을 하는 일부 미국인들이 포착되어 주민들을 우려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복음성가 날 기억하소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앙 칼럼 2019년 6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가 되면 하와이에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하와이 글로벌 복음방송 글로벌 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진행자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생방송으로 약 10분 내지 15분 밴쿠버 소식을 하와이 복음방송에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월요일에 어김없이 전화가 왔는데 보통 밴쿠버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진행자님께서 한두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지난 금요일 93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집 둘째와 제임스 패커와 있었던 일화를 방송으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제임스 패커가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에 신학을 하기 전에 1년간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리전트 칼리지에서 역사신학 및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제임스 패커는 은퇴를 하였고 가끔씩 특강과 세미나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며칠 전부터 우리 둘째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자이며 존경하는 제임스 패커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약 12명 정도 신학을 하려는 소그룹의 특강 강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온 둘째는 너무나 환한 미소와 함께 그날 일을 감격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름표를 가슴에 부착하게 하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 옆자리에 제임스 패커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찰을 보고 둘째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 인사를 했는데 우리 둘째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강의가 마치자마자 제임스 패커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둘째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임스 패커가 당신이 나를 자신의 집까지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약 40분간 세계적인 신학자가 둘째 차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곤 하는데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교수님을 잠시 만나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데 빈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시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8살 된 아들이 엄마가 알약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이 알약은 철분 성분이 많은 약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멈칫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 내 동생은 로봇을 낳는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복음성가 선하신 목자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특별히 밴쿠버에 거주하신 분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
279편을 진행하면서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6번이나 출연하신 이재인 장로님께서 과거에 하신 감동적인 인터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새로운 애청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디아스포라 스토리 100회 방송이 나갔고요. 이제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101번째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어떤 분을 초대할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100회 동안에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밴쿠버 디아스포라 스토리 15, 16, 17, 18회에 출연하셨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인 장로님 다시 한번 2년 만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거의 2년 만에 디아스포라 스토리 밴쿠버 편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2년 동안에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드님께서 이제 몬트리올에 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손자도 또 늘어난 것 같고 또 장로님 계신 대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들이 이제 시애틀 쪽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보고 또 손녀도 이제 셋이 됐어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예. 이제 장로님께서 사실 거의 4회나 출연하셔서 대부분의 스토리들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또 못다한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라서 101회 이렇게 초대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초창기 때 밴쿠버 이민 생활 때 그 어떤 조그만 이렇게 레스토랑을 경영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첫 부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 어머니한테서 늘 신앙교육을 받을 때 사람이 그 간증을 조심하라. 잘못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개인에 자꾸 덕이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하셔서 사실 조심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해서 그 햄버거 샵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크게 그 셋업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를 가서 했는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루 매상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가지고 진짜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은 아침에 브렉퍼스트도 해야 되니까 한 5시 반에 열어서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일을 했고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예요. 2층에서 살고 아래층에다가 이제 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늘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너무 절망감에 있었고 그래서 저녁만 되면 창고에 가서 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제 신세 한탄 같은 그런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거의 3개월 이상을 늘 밤이면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그 장로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문을 열어서 70불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어디가 일하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 얼마나 저녁까지 그러고 참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참 투정 비슷하게 3개월 후서부터는 좀 화도 나고 투정도 되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안 되나 그런 것도 나고 그래서 하루는 울면서 하나님 호루라기 좀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정말 참 호루라기 불면서 사람을 줄 세우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는 거의 뭐 한 달간을 그저 엉엉 울면서 호루라기 하면서 기도를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과 같은 그런 밤마다 그렇게 그 상자 박스를 깔고 창고에 들어가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항상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앞에는 자전거 뒤에는 구루마 같은 거에다가 더러운 거 뭐 병 온갖 거를 다 싣고 와서 그 햄버거라는 건 주로 점심에 많이 팔잖아요. 네. 꼭 그 시간에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햄버거도 사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뭐 앉아서 먹겠다는데 냄새가 들어오기만 하면 온 가게 안을 그저 뭐 굉장히 나쁜 냄새가 네. 나고 그 사람은 뭐 한 번도 목욕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머리부터가 그게 도대체 머리인지 흙으로 범벅을 한 건지 옷도 만또는 두르고 그 여름에도 부스를 신고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그렇게 햄버거를 사는데 우리는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또 그분이 들어와서 음식을 그저 사 먹겠다니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돈은 낼 필요 없고 그저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싸서 좀 굳이 자기는 앉아서 먹겠다 그러고 나가면서 돈을 그 상위에다가 놓고 나가요. 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코를 막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떡하나 나가라고 내줄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문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에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다 아브라함의 그런 얘기도 생각나서 둘이 한번 그런 아내와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필이면 이 바쁜 점심에 와서 자꾸 이러니 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밖에다가 상을 하나 만들고 밖에서 먹으라 그러자. 그래서 우리가 상까지 구에다가 그 중고상에서 상을 구하고 이렇게 밖에다가 차리니까 밖에서는 또 안 먹겠다고 자꾸 들어와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 우린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뭐 냄새는 나고 이제는 그나마도 안 되는 그 샵에 더 사람은 안 오고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참 여기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참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이서 근심을 하다가 저 사람을 깨끗이 씻기고 셀베이션 아미 그 중고 파는 데서 옷을 큰 걸 사다가 갈아입히면 냄새가 안 날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그 다음 날 오는데 씻자고 그러니 씻겠어요? 싫다 그러고는 계속 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고 그나마 자주 오던 단골도 이제 끊어지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날은 하루 기다렸다가 정말 애원을 하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씻지 않고 냄새가 나고 이러고 와서 자꾸 하니까 우리는 이제 문 닫게 생겼다. 너 우리 집에서 이제 음식 사 먹으려면 나하고 목욕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노는 수영장, 조그만 애기들이 노는 그런 데다가 우리 집 그 마루 같은 데다가 그걸 사다가 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 뜨뜻하게 해놓고 늘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쫓아와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쫓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벗기고선 씻겼는데 얼마나 더러운지요. 나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손을 대면 그게 도대체 흙이 붙어 있는 건지 뭔지 머리서부터 너무너무 진짜 참
그런 더러운 몸을 씻겨봤어요. 예. 근데 장로님, 그분이 어떻게 서양 남자였습니까? 아, 서양 백인인데요. 백인인데 얼굴도 좀 그런 대로 잘생겨.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아, 건장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인이 한 부인하고 사랑하던 회사 사장인데 부인이 죽고 나서부터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요. 네.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장로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시나요, 장로님? 예, 늘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그걸 저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예, 이 시간 이재인 장로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장로님과 진솔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이재인 장로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 얘기죠. 굉장히 오래전에 초창기 때 이렇게 이민생활에 햄버거 샵을 셋업하시고 셋업했는데 예상보다 이게 잘 되지를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노숙자 같은 분이 점심시간마다 들어와서
단골 손님들이 다 나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몸을 그분을 씻기려 하니까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얘기까지 하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도 기뻤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말 기뻐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깨끗하니까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안 와요. 아, 그랬어요. 그분이 예, 안 와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정말 참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벼랑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너 그 프라이어를 너상 그 회사에다 줘서 돌리지 말고 네가 직접 아침마다 가서 너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까 직접 그 뒤는 공장지대였는데 가서 늘 이렇게 만나면서 주어라.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엄청 그 마음을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늘 기도하던 그 호루라기는 불질 못했지만 감당을 할 수 없이 점심시간에 몰려오고 아침에도 사람 많이 오니까 번호표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1, 2, 3, 4, 5, 6, 100, 뭐 101, 102 이렇게 써서요. 주는데 점심시간에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한 10시쯤 되면은 회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번호표를 줘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네. 이게 참 어쨌든 그 정말 하나님께 그 당시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이 그 다음 제 생애에 아주 큰 그 은혜로 마음에 늘 둘이 간직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축복을 받고 있을 때 그 햄버거 캐나다의 컴퍼니 대명사 중에 하나인 A&W 예. 그 컴퍼니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고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A&W라는 카나다의 큰 햄버거 회사죠. 그 회사의 본사가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사업체의 한 브로크 위에 큰 빌딩에서 본사가 있는데 이 사람 왜 언젠가는 자꾸 낮에 와서 누가 그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그 비디오 같이 찍어요. 그러고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들, 서너 사람이 늘 와서 한 거의 일주일을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뭘 잔뜩 찍어가더니 나중에 그 서류가 하나 이렇게 사람이 가져왔는데, 저야 뭐 밴쿠버죠. 토론토 법정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 그 로고를 썼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요? 예. 네. 근데 제 메뉴가 해피버거였습니다. 해피버거. 이름도 해피버거고. 네. 그러니까 행복한 버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오라는 것도 불과 한 3주 정도 주고 오라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쯤 잊어버리고 있는데 밴쿠버 법정으로다가 그 나오라는 게 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히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시에 왜냐면 변호사 선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갈 때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변호사가 그걸 깜빡하고서요. 그 법정에 가는 이틀 전에 사람을 시켜서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실수한 거죠. 그러고 어쨌든 다급하니까 법정에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이 10시 반인데 그 밴쿠버 법정에 나갔어요. 그 A&W 회사가 고소한 이유는 자기네 해피버거라는 걸 자기네 등록했는데 그걸로 장사했으니 수만 불을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그 A&W 그 컴퍼니 그 햄버거 가게에도 해피버거라는 그런 게 있었나요, 실제로? 실제는 등록만 해놓지 보진 못했어요. 없어요. 네. 예. 예,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놓은 걸 썼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법정에를 급하니까 변호사도 나는 나가봐야 이번엔 질 거니까 안 가겠대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 뭐 다급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밖에 있는 해피버거를 갖다가 호피버거라고 A를 O로 바꿨더니 나는 그게 몰랐는데 유럽에서 호피라는 게 토끼 이름이래요. 토끼버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런 우스운 그런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회를 아침에 나가니까 그쪽에서는 한 6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2명에 그 회사 사람들의 뭐 증인에 이제 여럿이 나오고 나는 나 혼자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판사가 너는 왜 혼자 왔냐? 너희 변호사는 어디 갔냐? 그래서 변호사가 잘못해가지고 나 이걸 늦게 줬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번 케이스에는 자기가 나가나 마나 이건 질 것 같아서 안 가기 싫다. 그래서 나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고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토론토에서 재판에도 안 가서 그때 결정이 났는데 너를 지금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이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몰라서 그랬지. 감옥에도 가기 싫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셋이고 아내하고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뭘 먹고 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오늘 배판을 할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상대방들은 전부 좋다고 재판하자고 저 혼자 왔으니까. 예, 그래서 재판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3번을 휴정하고 다시 하고 3번을 했는데 제가 뭐 사실 커서 와서 제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어이가 없는 그런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뭐 그 사람들은 your honor 뭐 이런 말을 쓴저 나는 그저 yes yes 저지 이래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신기한 게 첫 번째 휴정을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판사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장로님, 이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또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또 장로님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 번 더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면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너무 또 한 번을 토합니까? 판사가 자기가 3번을 휴정을 다시 개정하고 판사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되죠. 그 과정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 제목 한 2-3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우리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예, 저는 늘 2가지를 늘 언제나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믿음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믿음 생활 충실히 잘 하다 서는 것 첫 번째. 2번째는 자손들이 언제나 그 부모보다 더 갑절이나 더한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이 가장 크고요. 예, 그래서 3번째는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크게 부흥해서 큰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대우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예, 평소에 우리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밴쿠버에 계신 조영택 목사님 따님이 작사하셨는지 작곡하셨는지 너무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예, 우리 조영택 목사님 따님께서 작시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못한 얘기 다음 주를 여러분 정말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101번째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내 삶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7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어둠이 없다면 찬란한 별도 빛을 잃고 말겠지요. 실수는 잘하려는 연습일 뿐이며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행운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가 기회를 만들며 운이 없다는 말은 공허한 사람의 변명은 아닐런지요.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기보다 사람의 가치와 사고에 둔다면 그 뜻과 의미만큼 살고 그만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행복은 가꾸는 사람의 몫이지요. 포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과 인내로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